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하나 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처방하면서 진단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음란의 문제, 또 지난주에는 7장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봤고요. 유평교회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더해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함께 지어져 갈 때 토대가 돼야 되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진단해보고 또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요 앞에 뒤에 보시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되어 있네요. 2024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또 같이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7장을 다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편지에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7장 전체를 통해서 결혼과 관련된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는 모든 어떤 사례에 대해서 복음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느꼈던 부분은 복음이 이렇게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의 영역까지, 재혼의 영역까지 혹은 이혼의 영역까지, 성적인 관계에 대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가벼워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요. 8장에서 그치지 않고 9장, 10장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질문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8장을 시작으로 10장까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학교에 가져오는 과자, 이런 음료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젊어 보이지만 저희 시골 이 지역에 살았으니까요. 과자나 이런 걸 사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부모님이 동전 지갑이죠. 거기에 이제 차표를 살 수 있는 돈 60원 정도를 주시면 그거를 쓰지 않고 걸어오면서 한 4km 되는데 걸어오면서 그 60원으로 이제 과자를 사 먹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역의 특색입니다. 지역의 특색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친구들이 뭔가 음식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 점이라도 얻어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 친구들이 약과 이런 걸 가져와요. 그래서 너무 맛있겠다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 할아버지 제사였어, 뭐 할머니 제사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내 입에 저걸 꼭 넣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에 바쳐진 이거를 내가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그 어린 나이에도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와 유사한 질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배경에서 안 자라셨다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럴 텐데,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점들마다 할랄 푸드를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고기는, 육류는 할랄 방식으로 뭐 도축을 하거나 가공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써붙인 거죠. 그 할랄 푸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슬람교에서 알라에게 바쳐지는 방식으로 이 고기를 이제 다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고기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이 식당에 와서 먹어도 좋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쳐진 음식을 내가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고기를 가공하면서 알라시니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그거를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식사 초대하려고 정말 유명하고 별점이 5개인 곳에 데리고 갔는데 할랄 푸드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신경 안 쓰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같이 초대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혹시 실족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아마 유평교에서도 만약에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한다면 먹어도 좋다, 음식뿐이 그냥 다만 음식이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인도에서 온 어떤 성도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겸 유튜브를 틀어놓고 요가를 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그 인도에서 온 친구가 그 요가의 모든 동작이 힌두교 신과 접합하는 그런 개념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떻게 그 자세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무슨 체조하듯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인도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것이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힌두교 신과 접합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차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우상 신전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뭐 제우스 신도 섬기고 뭐 태양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는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다른 헬라 도시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린도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전에 단지 그 우상에게 무언가를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전의 여러 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가령 우리 아버지가 60세가 되어서 환갑잔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신전의 방 하나를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먹을 고기를 이제 어떻게 얻는 거냐면 그 일단 신에게 축복을 받고 우리 아버지를 무병장수하게 더 잘 살게 해달라라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의 일부를 신에게 바친 후에 나머지로 이제 생신상을 차려 드리는 겁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그럼 무슨 고기를 먹게 되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라고 했던 그 60살이 된 아버지라고 했던 분이 우리 회사 전무님이다. 여러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분명히 가면 무슨 고기를 먹게 되죠? 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 고기를 먹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러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결혼식이야 축하합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까운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우상의 고기를 먹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행사들이 있었고요. 많은 회의들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평민이나 천민같이 고기를 거의 못 먹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무슨 황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신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 도시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고기를 베푸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굶주리고 고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구경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고기들이, 많은 음식들이 제사상에서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사람들이 다 소비하지 못하고 남은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이 됩니다. 이 고린도 도시 시장 곳곳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음식들이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우상 신전에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뭐 사회적인 압박이라든지 뭐 불이익을 다 감수하더라도 절대 안 갈 거야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가서 사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다만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서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지금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아까 제가 말했던 약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가 제사상에 바친 약과를 나한테 주는데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마다 답변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구할 때에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옳지만 그 지식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낳아야 된다라는 복음의 원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교만하게 하는 지식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지식이 무조건 교만하게 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사랑을 낳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은 참 지식은 덕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랑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면서 회색지대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배우기를 원하고요. 그 원칙대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복음대로 빚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에 견고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지식과 사랑을 맺는 지식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성도들과 이 바울이 공유하는 한 가지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너희가 물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들의 스스로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각자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음식 종류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마지막 13절에 제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돼 있죠?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해서 너희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나도 있지만 너희도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조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노시스에서 영지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높이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받지 못한 특별한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식으로 이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하고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천하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뒀던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났었잖아요.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바울이 낫다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가 낫다고 생각해. 더 특별한 계시를 받은 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을 가지고 서로 투쟁하는 일에 사용했고 시기하는 일에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을 내세우는 너희는 그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친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촌철살인같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한 원칙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원칙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 앞에 지금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대괄호가 보이십니까? 대괄호. 2절에 있는 대괄호는 뭐죠? 무엇을입니다. 3절에 있는 대괄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과 하나님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인 클레멘트 사본하고 파피루스 46번 사본이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 사본에는 이 대괄호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알아주시느니라. 마지막 알아주시느니라는 수동태로 번역이 된 거고요. 중간태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는 스스로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래된 사본의 형식에 따라서 그 독법을 우리가 따른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진짜 그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대괄호를 빼니까 조금 본문에서 빼도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 사본들에서 이 대괄호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괄호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다 하더라도 사실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뜻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만일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사실 그 사람은 모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신을 내세우면서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가만히 들어봐도 나 다 알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단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두 번째로는 알긴 뭘 알아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모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까지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까지 그 지식을 실천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지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참 지식은 무엇이냐? 내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른 내용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른 내용을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참 지식입니다. 사랑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지식이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참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지식이 서로 배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문맥을 벗어난 본문은 기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1편과 2편을 써서 교회에도 이제 이렇게 공유를 했고, 또 인터넷에 그 그레이스 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읽고서 뭐 좋았다라는 평가도 있고 뭐 다른 평가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감리교 쪽에서 9명의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8가지 성경 본문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이 사용한 성경 본문이 성경의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됐다라고 이제 이 칼럼을 통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철두철미하게 잘 반박하셨습니다라고 어떤 그런 취지로 댓글을 달아서 약간 뿌듯하고 기쁨도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정말로 지식이 뛰어나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대단한 지식으로 2000년 전에 30살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칼럼을 안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마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느냐? 지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 이것 두 가지가 배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히 하나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식을 내가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함께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진리를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나는 반드시 이 진리를 고수하고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자세죠.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내지만 반드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요구하지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뜨겁게 그 결과로서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일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복음의 참 지식을 이야기하고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지 이 반면 교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은 진리는 이렇게 오히려 나쁜 일을 한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고린도 성도 모두가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식이 무엇이냐? 모든 우상은 사실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뭐 알라 신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이게 진짜 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가짜 신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만이 신으로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인정했을까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신도 섬기고 땅의 신도 섬기고 바다의 신도 섬기고. 왜 그 신들을 다 섬깁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겨요. 혹시 내가 모를까 봐 빼먹으면 안 되는 그런 신들까지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이라도 미움털 박히면 우리는 이 해로운 일을 당한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지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에 해당이 돼요. 그들은 이 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들을 주라고 모시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이다라는 것을 유대인은 믿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에 아주 철저하게 동의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믿었고요. 모든 만물, 그러니까 꼭 종교적으로 알라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도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동의가 안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모든 만물이 이분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믿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 믿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믿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지식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누구만을 숭배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다른 신들을 부정하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숭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준 참 지식이다라는 거죠. 이방인은 이 지식을 거부했어요.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지식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모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나머지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참 지식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실천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7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복음의 지식이 적용돼야 할지,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의 예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반면교사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이 어떤 이들이 이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복음의 참 지식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섬김으로 그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어 라는 사실을 완전히 붙들고는 있지 못했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구원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신전에 다녔을 거예요. 신전에 다니면서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베푼 만찬이 있으면 거기 가서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신에게 어떤 축복을 빌고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여러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상이었고 뭐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회적인 압박은 있어요. 결혼식 초대가 있고 장례식 초대가 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에서 약간 외톨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지적받는 그러한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맞이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는 제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상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가족들과 연을 끊겠다라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가들이 글을 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만일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들이 늘 습관적으로 갔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끊어버리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런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많은 일들을 감수하고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고수해야 되는 진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확고하게 붙잡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숭배하러 간다는 건 아니고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 좀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신전에 갔던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먹는 겁니다. 괜찮겠지. 여기 사회적인 요구가 있는데 내가 이것 좀 들어주면 어때? 이거는 그냥 음식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우상신전에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숭배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고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먹고 즐깁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모든 행위가 우상에게 무언가 호의를 달라라고 구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양심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더럽혀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진짜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너희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냐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우상 숭배가 정말 나쁜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거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너희의 양심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음식 자체의 문제인가요? 우상 숭배의 문제인가요? 네. 약과를 먹는 게 문제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약과라는 게 문제입니까? 예, 후자죠. 예, 음식 자체의 문제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잘하고 잘못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리한 판단받도록, 그러니까 칭찬받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리한 판결을 받도록 심판받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 것을 알고도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똑같은 문맥 안에서 똑같이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양심을 계속해서 파괴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10장에 가면 바울은 완벽하게 종결을 하는데요. 10장에 가서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우상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금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령 주일 오전에 모여서 주일 첫날에 모여서 떡과 잔을 성도들과 거듭난 성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성도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거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 제단에 자기를 바치신 것을 기념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에서 열린다더라 가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지금 10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제를 나눴다가 또 우상과 귀신과 그렇게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맞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칙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 일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춤추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주일날 이것을 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영화는 어떤 걸 봐도 되는지 보면 안 되는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딱히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여러 가지 회색 지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여러분 세우셔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고 따르는 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에 혹시 나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은 그 자체로 악마의 음료인가요? 먹으면 바로 지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교회들은 포도주로 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그 음료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포도주를 드셨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포도 주스를 드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에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많은 포도주를 주겠다라는 축복도 하세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정말 저주이고 하나님 앞에 나쁜 거라면 그런 축복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술은 정말로 음료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고 음료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난 음료 마실 수 있는 권리 있지 않아? 자유가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음료를 내가 자유롭게 마실 때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방식으로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마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찬에서 우리가 나누는 음료가 그렇습니다. 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제돼서 사용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랑 신혼여행 갔을 때 포도주를, 와인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마 같이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모금 먹고 바로 버렸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러면서 먹어본 사람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한 문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술은 그렇지 않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서 그 사람들이 그 술을 즐기고 그리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그 사람들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친분을 더 쌓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어떤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뭔가 유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술을 함께 즐기면서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음료고 나는 음료를 먹을 자유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것조차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시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을 진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럽혀지고 약해지는 양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서 혹은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많은 영역들이 그래요.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술은 음료죠. 그것이 참된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술자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면, 가끔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가까이 지내는 그 술을 같이 먹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만취하고 여기서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유평교회 다닌다면서요 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유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제 술을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엄격하게 분명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하나의 음료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먹을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약간 비트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요, 나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된 마음으로 이 음식만을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마시느냐에 이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이 다른 성도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다음 두 번째 조언을 제시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그 지식, 이거는 음식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 권리라는 게 다른 성도를 멸망시킨다면 그래도 하겠는가?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9절부터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여기 자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로 열고 1이라고 돼 있는 이 성경이 있을 거예요. 찾아가 보시면 권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유도 되고 권리도 돼요. 내 자유 아니야? 음식 먹는 거 내 권리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영역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볼 때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난 믿음이 너무 강해서 이건 우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뿐이야 라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나 같은 이러한 담대함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라고 이들은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런데 네 그 지식이 너희가 약하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면 그래도 할 거니?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그들이 함부로 평가한 성도들이 그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막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아, 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먹으면 그러면 그들은 실족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인 삶을 최대한 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웅시되는 게 싫어요. 저는 뭐 맨날 큐티합니다. 뭐 맨날 막 죄를 안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근데 대단한 막 믿음의 무슨 영웅처럼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콘 봅니다. 뭐 저도 뭐 이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면 나도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이 저런 걸 본다고? 저런 걸 듣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유념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혹시 내가 자유롭게 하는 이것이 어떤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가,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이 실족하다와 같은 의미인데요.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고 권리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성도는 나를 따라하다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 11절에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결국에는 멸망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멸망한다라는 이 뜻은 그냥 단순히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양심을 더럽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최종적인 멸망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 멸망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단지 우상의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나의 형제자매가 멸망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서로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온전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의 자유다, 권리다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 구원에 이르도록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뒤바꿔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이 멸망의 삶의 방식을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멸망받을 자녀로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자녀를 낳으면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본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냥 말로 하는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야,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말에 합당하게 내가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볼 때에 정말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구나, 무엇을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간증으로 좋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자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종교인의 삶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교회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는 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멸망받는 그 길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여기는 것들, 권리라고 여기는 것들을 사용할 때에 정말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성도들 혹은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멸망으로 가게 밀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는 것은 차라리 내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낫다. 그 일을 안 하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아주 무섭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가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주님이 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지식 때문에 그 형제 자매가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진다면 사실 나는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바울이 좀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제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결단. 나는 추워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 고기 먹을 자유가 없나요? 자유가 있습니다. 고기 먹을 권리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권리,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이 형제 자매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오래 참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결단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권리를 누리게 하는데요. 그 자유와 권리가 아무런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스스로 우리가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든 그 자유와 권리를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요구하는 게 어떤 성도에게 유혹이 되고 그리고 미혹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가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겁니다. 필라테스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그런 종교적인 색깔이 없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실족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바울처럼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술이 될 수도 있고 화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춤추는 게 될 수도 있고 교회에 내가 입고 오는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가 주일에 스포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음악과 영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님 입고 다니는 옷이 저에게 참 실족하게 하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님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먹지 말고 이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나의 권리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 이 말씀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왜 이거 못해? 나 왜 이거 할 자유가 없어? 라는 생각보다 먼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행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성도는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담력을 얻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핸드폰 하지 마, 학교 갔다 와서 하지 마. 엄마 아빠는 왜 하나요?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해도 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담력이 막 생기는 겁니다. 아, 나도 좀 해봐야겠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해봐야겠다. 담력을 얻어서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부모가 하는 일들을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절제하고 내려놓고 심지어 그만두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나의 성도가, 나의 형제 자매가 내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유평교회에 이제 지금은 교회차가 있어요. 지금 스타렉스 교회차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형제님 중에 한 3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스타나라는 그 봉고차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 성도들이 좀 적었고 그리고 봉고차를 왜 사셨을까? 나 같으면 승용차가 더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봉고차를 사신 이유가 뭐 같아요? 네, 교회차라고. 필요할 때는 교회차로 쓰라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럴 때는 그때는 사실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큰 차가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뭐 차를 사야 되고 중고차를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막 이제 자라면서 경험을 하니까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도들이 발 깨끗이 씻고 무조건 차에 타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청소하는 일도 생길 거고 그만큼 기름을 쓸 때마다 교회에서 그때 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희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산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 개인 승용차인 거죠. 개인 승용차를 살 때도 우리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때도 그랬지만 무언가 물건을 살 때에 다른 성도 집에 없으면 산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갈 때에 여행 잘 못 가는 성도를 위해서 조용히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무조건 조용히 가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 여행 간다고 광고했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초대교회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정말 가진 것들이 많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와 권리를 성도를 위해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그때가 돼서야 알아보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똑같이 술자리 가서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놀 자리에서 똑같이 놀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알아보기를, 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알아보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진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요, 정말 뚜렷하게 명백하게 복음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참 지식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 참 자질구레한 음식에 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주고 사신 자들이고 또 구원으로 이끄시는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